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정을 인하여 심판받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 9절을 통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면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범했다는 책망을 듣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또 죽은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아버지도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한다고 예수님을 책망했고 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구 마음대로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느냐고 이렇게 안식일인데 걸어가느냐고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적 관념에 매어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율법적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율법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율법적 신앙은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바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사건도 되겠지만 나에게는 크나큰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사도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일날 치료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었고 또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오늘 부활 생명을 얻고
또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활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덤은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 살아난 것처럼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래서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믿는 자들, 알곡된 자들을 하나님이 사방 끝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벌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각인의 눈이 볼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 있잖아요. 참으로 찌른 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서 애곡할 때가 온다.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말이 왜 이때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잘못 믿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쭉정이로 또 가라지로 떨어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없어 죽는 송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모든 죽는 자들 중에는 율법적 종교 생활을 했기에 내가 무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때에 부활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리 부활되지 못하고 부활 생명 얻지 못한 자들은 그때 자기가 무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무덤 속에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통곡하는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 생명을 지금 가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무덤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종교인들은요, 유대 종교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 종교와 같은 종교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께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45절 46절은 이렇게 이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이 모세를 빼놓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모세를 믿었으면은 너희가 나를 믿었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오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 예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 누가 고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고발자가 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고발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생활로 죽은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예수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과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이고,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일은 악한 일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자들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또 선한 일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한 일과 일반적인 악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예수 밖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고 있으나 통장에 돈은 믿어도 기록된 그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마음으로 먼저 믿는 믿음이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시인할 때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랬는데, 이 의는 바로 예수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라니까는 그냥 예수 이름 내가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의신데, 오늘 이 의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임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와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심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밖에 있는 자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종교 행위를 하다가 심판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악한 모습으로, 선한 자는 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죠. 자, 선한 자는 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는 악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꼭 마귀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나를 가지고 진리로 판단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가 의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말하는 것,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성령을 빼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절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진리로 판단하신다고 했죠. 자, 그 속에 내 씨 곧 생명의 말씀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분명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생명의 말씀의 씨가 있는가 없는가. 자, 악한 자들 속에는 이 생명의 말씀의 씨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자, 선한 자는 또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무슨 씨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씨, 곧 생명이 없이, 곧 예수 생명이 없이 그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이 율법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것은 오늘 악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네 집 아들은 꼭 자기 아버지 닮았어. 행동도 그러고 말투도 그러고 뭐 모든 것이 자기 아버지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지금 행동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선한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을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칭송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무엇을 도와주는 일 이전에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어서 예수 생명을 알기 위해서 살려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요, 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거든. 육시로 난 자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마귀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욕심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비처럼 너희들이 하고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욕심으로 뭘 낳는다?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잉태된 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망이 오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장성한 주, 커진 주, 이렇게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근원은 지식나무인 선악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생명나무인 예수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삶의 근원을 아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과정은요, 완전히 우리 삶의 근원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망에 처해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 성령은 생명이라는 거죠. 이 성령은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 생명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게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5장 25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부활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29절에서 두 종류의 육체적인 부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은 천년왕국 직전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 이 세상에 멸망당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다 부활될 것입니다. 부활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먼저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생명을 누리기 위해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되어서 살아있는 믿는 이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주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먼저 1차 휴거된 성도들과 또 후 3년 만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믿는 이들이 천년 동안 주 예수님과 함께 안권 받은 성도들은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노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자의 부활도요, 두 번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1차 부활은 살아서 후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요, 이긴 자들을 얘기하고 알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함께 1차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과 함께 먼저 지금까지 역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때 호련히 또 부활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을 부활자들은요, 역대 이래로 지금까지 창세기 이래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자, 이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부활을 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언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모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천년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때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이렇게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도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자와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차이가 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신부단장을 하고 오늘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천년왕국 때 동안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 성 밖에서 살게 되어질까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바로 개간이 되어지고 이 세상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 불태움을 당하고 그러고 다시 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땅이 개간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고 천년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오직 예수 생명인 성령으로 살아서 영원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